자, 요전에 성령운동 그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대개 이제 우리 교회들에 다 있죠. 성령 역사하시는 건 있죠. 방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1960년대 들어서면서 서유럽 교회는 급속하게 쇠락을 하는 반면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쪽에서는 또 급격한 부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북반구는 쇠락하고 남반구는 부흥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반구 쪽에 부흥하는 주요 원인이 성령운동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남반구 쪽에서는 이 성령운동이 주도를 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어떤 경우에는 거부감도 있고 또 의심스러운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죠. 그래서 그 성령운동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이제 아마 한국에서 그 기독교 세계사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가장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 그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이라는 신학교 쪽의 배덕만 교수신데 백향나무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 강의를 일단 먼저 듣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기를 잠깐 하는 것으로 오늘은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 배덕만 교수의 세계 교회사 여행 1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세계사 20강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아쉬움은 다음 시간으로 미뤄두도록 하고 오늘은 왜 웃으시나요, 교수? 아니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좋으신 건 아니죠? 네, 반반. 네. 반반.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그 20세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20세기 기독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20세기 교회사를 특징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나 운동이 뭘까 생각할 때 저는 흔히 오순절 운동이라고 대표되는 성령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부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운동이 오순절 운동인데, 예, 그 오순절 운동으로 대표되는 성령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순절 운동으로 대표되는 성령 운동. 그 동안에는 뭐 좀 이성을 중시한다거나 약간 계몽주의 깨어 있어라 뭐 네. 이런 흐름도 좀 보였었는데 네, 20세기 들어와서는 성령을 중시하는 또 운동이 네, 있습니다. 있군요. 네네. 자, 그 얘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언 기도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우와, 어허. 두 분 하시네요. 혹시 뭐 질병이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던 그런 경험들 혹시 또 있으세요? 있으시구나. 네. 또 그런 분들이 낫다라는 그런 병을 고침받았다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네. 많이 있죠. 네. 혹시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보통 우리가 성령 운동과 관련된 사역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한국 교회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겉모양은 혹은 교회 간판은 다 장로교회인데 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순복음교회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로는 장로교회가 제일 많고 또 장로교회 전 칼빈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을 보면 성령, 뭐 그다음에 방언, 그리고 신유, 그런 어떤 은사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흔히 하는 그런 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총체로 묶어서 이제 성령 운동이다 얘기를 하고 그 성령 운동에 20세기에 출현해서 가장 그 운동을 주도해 갔던 대표적인 교회 혹은 교단을 따지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로 흔히 대표되는 오순절 성령 운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운동이 왜 갑자기 그 전에 없다가 20세기에 나타났는가, 또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는 모두 성령님, 성령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고 어떤 게 기여했고 또 어떤 것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왜 성령운동이 중요한지 조금 더 먼저 살펴보면요. 1960년대 정도 됐을 때 전 세계의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던 서유럽, 미국을 비롯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안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줄게 됩니다. 뭐 목회자들의 숫자가 줄고 심지어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도 역사가 2000년 됐는데 신부님들의 숫자가 준다든가 신학교 가는 신학생 숫자가 준다든가 뭐 당장 교회 출석률이 죽어지면서 기독교가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하나님 없는 시대, 교회 영향력이 약화된 소위 말한 세속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이런 세속과 관련된 세속화 현상을 다루는 것이 이제 기독교 학자들의 아주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유럽의 인구가 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서 교회가 정말 어려운 저의 상황에 있구나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전혀 다른 곳에서 교회가 여전히 죽지 않고 더 강하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그리고 아시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큰 땅땅하게 얼어붙은 그 동토 밑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듯이 그런 힌두교가 수천 년 믿었던, 불교가 수천 년 믿었던, 그다음에 이슬람도 1200년, 300년 있었던 그 땅에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들여봤더니 그게 다 성령 운동하는 그룹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운동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20세기에 성령 운동이 벌어졌을까? 그게 이제 지금은 남반구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미국에서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의 아시아와 여러 나라에서 성령 운동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없었냐 이런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 리는 없겠죠. 뭐 2000년 내내 성령께서 다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양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 중심의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지만 막상 성령 하나님은 이름만 있지 별로 이렇게 그 입에서 많이 불려지거나 우리 신앙에서 경배의 대상이 잘 먹지 못했거든요. 근데 20세기에 와서 새삼스럽게 성령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에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먼저 왜 예수 중심으로 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성령은 그렇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됐을까? 그런 거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핫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온통 예수가 누굴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싸움이 오래 갔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산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쭉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야?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설명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그는 동정역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길게 써 있죠. 네. 성령은 어때요? 성령을 믿사오며. 달랑. 요거만 보더라도
아버지는 그래도 한 줄, 한 문장으로 가고 예수님은 몇 줄이 가는데 성령은 단어 하나, 목적어 하나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위치였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성령은 제가 이런 표현 참 송구스러운데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꼬리뼈처럼 있긴 있지만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 같이 보였던 거죠. 거기다가 2세기가 되면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을 벌이는데요. 이분이 성령 운동을 해요.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명의 여자 선지자와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여인들이 계시를 받아요.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성령 운동을 했는데 주님의 성령이 오실 날도 기다리면서 아주 엄격한 도덕을 강조하고 그런 성령 운동을 벌쳤는데 이 몬타누스가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교회에서 성령 얘기를 꺼내면 이 몬타누스랑 비슷한데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운동 말하는 것을 아주 위축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런 세월이 자그만치 1900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얘기는 하지만 아주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조심스럽고 조금만 잘못하면 너 몬타누스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으니까 교회에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데다가 또 몬타누스 같은 부정적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가 쉽게 성령 운동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재미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전거가 있습니다. 그 18세기에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각성 운동 때도 성령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18세기부터 서서히 성령께서 모습을 좀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모습이 언제 빵 하고 터지냐면 1901년 1월 1일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면 20세기가 딱 시작되는 그날이잖아요. 20세기 시작.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찰스 폭스 파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코시엄이 싹 나신 이분인데 이분이 평생 어릴 때부터 류마티스에 알아요. 류마티스를. 그래서 여러 번 정말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들 여러 번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걸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경험을 계속해요. 깨끗이 난 적은 없는데 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인데요. 기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가다 또 죽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이분이 신유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게 되고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베델의 집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도원을 차리게 되죠. 거기서 이제 신유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베델 성경학교라고 하는 작은 신학교를 문을 여는데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등록을 했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1901년 1월 1일 그러니까 그 전날 송구 영신 예배 때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회를 하는데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와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이 파람 목사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의 혀가 확 돌면서 중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시간에 여러 사람이 이제 그런 현상이 그 교회 안에 기도회 때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파람 목사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물론 그랬었는데 나중에 얼마 더 지나서 그 학생들한테 숙제를 냅니다. 당신네들이 성경을 뒤져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뭔지 한번 찾아봐라. 그때 학생들이 막 뒤졌는데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람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된다. 그때가 마침 미국에서 세계 선교 열풍이 막 불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언어죠. 외국에 가가지고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0년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돼서 설교를 못 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파란 머리에 계시처럼 내려오면서 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이렇게 중국말을 하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중국말만 아니라 무슨 뭐 아프리카어도 하게 되고 아시아어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파란 목사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1세기 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 외국 사람들 귀에 외국말로 다 들렸던 것. 그러니까 이 말세 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큰 장애가 뭐냐? 언어다. 근데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배우지 않고 초자연적인 은사로 언어를 주셔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권능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것을 그 성령께서 그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은사로 외국말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당시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요. 인도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인도로 가라. 인도 가라. 네, 이런 거죠. 중국말 한다. 중국 가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행을 처음엔 조금씩 가다가 이분이 얼마 있다가 텍사스로 가서 또 이렇게 단기 성경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찾아와요. 근데 이 파람은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은 짐 크로우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뭐 레스토랑이나 화장실까지 학교, 교회도 다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다 따로따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 사람이 하는 그 휴스턴에서 만든 임시 학교에도 백인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흑인이 찾아와요. 이게 뭐 마이크 타이슨 같이 생긴 무장. 이분이 이제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친척 집에 왔다가 목사님인데 신학 공부를 별로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친척 소개로 그 파람이 하는 신학교에 성경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데 백인과 흑인이 같이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람이 너 못 온다. 가시오 이랬더니 계속 때를 쓰니까 그러면 교실은 안 되고 복도에서 앉아서 들으면 내가 허락한다. 아이고. 그래서 강의실에 못 앉고요. 복도에 앉아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이분이 강의하는 소리를 복도에서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교리, 권능을 말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받은 거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 교리를 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가 듣지요. 듣고 얼마 있다가 LA에서 어떤 사람이 이 또 휴스턴에 놀러 왔다가 그분이 LA에 있는 그 한 나사렛 교회에다가 나사렛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신 분인데 새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모이면서 목사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분을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LA 로스앤젤레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갔는데 첫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성결교회에서 나온 나사렛 성결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당시에 성결교회에서는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지고 첫날 목사로 가가지고 강례상에 설교하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입니다. 라고 설교했더니 저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성결교랑 안 맞는 교리인데 이래서 목사님이 저녁 드시러 간 사이에 교회 문을 잠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LA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인디아나에 살다가 텍사스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설교 한 번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지 없을 때 그 문 닫은 교회에 있는 한 교인이 불쌍하니까 자기 집으로 와서 있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때 그분의 부인이 아파요. 아픈데 이 시무어 목사가 기도를 했더니 부인이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죠. 그래서 계속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 모임을 하는 중에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몰려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 계단 문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드리다가 집이 망하겠다. 그래서 집을 좀 찾자. 그래서 그 옆에 아주사 거리에 마국간으로 쓰여 있는 옛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신유가 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 교회가 이름이 사도적 믿음 교회,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라고 한 사도적 신앙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집회를 여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옛날에 마국간 같이 생기던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 건물이 위치한 주소가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에버뉴, 그다음에 스트리트 이렇게 그 무슨 가, 무슨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있었던 그 동네 이름이 아주사 스트리트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이라고 알려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벌어진 이 일들을 조그만 뉴스레터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그 집회 장소로 몰려오게 되죠. 여기서 또 성령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또 집회를 하니까 거기서 또 방언이 터지죠. 그것 때문에 아까 성결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방언을 하니까 그 방언 때문에 성결교회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이 아주사만 갔다 오면 그 교회가 다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앞에 있던 성결교회하고 분리돼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죠. 이 교회가 소위 말한 오순절 교회가 되고 이 사람들 중에서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하고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Church of God in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교회. 이름도 이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흑인들이 모인 이런 방언을 하는 교회가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데가 하나님의 성회인데 그게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이 이거는 백인들이 중심이 된 방언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이러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방언하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되고 그거를 밖에 성령운동하는 그런 그룹들이 미국에서 이제 막 벌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 시무어 목사가 보낸 그 뉴스레터지를 미국 사람들도 듣고 그게 외국으로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찾아오고 또 세계에서도 막 밀려오면서 여기가 1906년이었는데 1906년부터 9년까지 3년 동안 그 아주사에서 엄청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미국 전역과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은혜를 받았던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메리 럼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메리 럼지가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1928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허홍, 박성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서빙고동에다가 최초의 교회를 세워요. 그게 우리나라의 나중에 조선 오순절 교회가 돼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방언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는 그런 교회가 생기죠. 그게 나중에 순복음 교회도 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알 때 이 방언하는 교회는 주로 방언만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같이 모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서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무어가 아주사에서 성령 운동이 터졌는데 방언을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뭐냐면 이 교회가 흑인과 백인, 아시아 사람과 인디안,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불법인데도요? 불법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래서 성령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사에서 방언이 터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종을 차별하던 그 다른 인종 색깔의 차이를 성령께서 지워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무어의 그 아주사 부흥운동의 스텝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남자, 여자 있죠? 시무어가 있어요. 백인, 백인이에요. 이분이 담임 목사고요. 부목사들이에요. 이런 적은 없었죠. 백인이 하는 교회에 흑인이 종으로 있거나 보조를 하는 경우 있지만 흑인이 하는 사역에 백인이 보조를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것이 단 일면이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단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편견들. 우리가 오랫동안 흑인을 흑인이라고 안 부르고 깜둥이라고 부르고 아시아 사람들을 아시아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아주 비하해서 부르고 상놈 이런 말들을 쓰던 그런 시대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관념이 어떤 식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자 인간이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 운동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갖고 방언하는 것이 개인적인 영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는 도무지 사람들끼리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편견, 그다음에 증오, 나눔, 분열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역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요. 이 시기에는 그 성령들이 갖다 다 가난하신 사람들이 여기였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되면은요, 재미있는 게 부자들이 안 옵니다. 근데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인종의 벽을 넘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넘을까요? 그 다음에 계급의 벽을 넘습니다. 처음에는 흑인들만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거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저런 거 하는 거야. 거기가 박수치고 뭐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그거는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한 게요. 1950년대 초반에 미국의 종교사회학자가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1950년대 초반이면 이 운동이 터진 지 한 50년 됐을 텐데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다음에 가장 부자가 다니는 교회를 쭉 이렇게 순서를 매겼는데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1등, 뒤에서 1등이 여호와 증인, 그다음에 그 뒤에서 2등 오순절 교회, 그다음에 제일 부자가 다니는 교회 성공회, 이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60년이 되면요. 이때부터 처음 터지고 나서 60년이 지났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참 놀랍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시다가 60년이 딱 되자 두 군데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성공의 교회가 있는데요. 성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부자가 다니는 교회예요. 네. 거기에 데니스 베니시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있던 교회에 여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방언이 터집니다. 성공의 목사가. 이거는 성공의 목사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목회하는 사람 제일 부자들이 모인대요. 그런데 거기서 방언이 터져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목회하기 어려운 동네로 아오지탄강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오지탄강으로 가는데 거기서 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서 이 운동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막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게 그 성공회를 휘감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재밌는 게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하버드, 예일 뭐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카톨릭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노틀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예일 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노틀담 대학에서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운동이구나 하게 되면서 이게 전통적인 오순절 교회 말고 그 부자들이 다니던 교회, 조금 더 계급이 좀 나은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다니던 그런 일반 교회로 성령의 불꽃이 빵 하고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이런 교회들로 성령이 옮겨 붙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들은 그전 같으면 교회에서 만약에 장로교를 다니는데 내가 방언을 한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람들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남고 못 쫓아내. 왜? 너무 많아졌어. 한 명이면 쫓아내는데 여러 명이면 못 쫓아내죠. 이 사람들도 안 나오고 자기네 교회에서 장로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성령 운동을 해요. 전에 사람들은 그 전에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돼. 이 방언과 성령 운동을 이렇게 동일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꼭 방언일 필요는 없다. 방언도 있지만 신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성령 운동을 좀 더 넓게 이해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굳이 나올 이유가 없이 기존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장로교인인데 방언도 하고 신유 운동 하시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앞에 아까 파람과 시무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오순절 교회, 나중에 그를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라고 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런 기존 교회 남아 있으면서 성령 운동한 사람들을 신 오순절 운동 혹은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캐리스매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 운동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를 뭐 더 가기 전에 그 고전적 오순절 운동 중에 아까 제가 인종의 벽을 넘어섰다. 그다음에 계급의 벽을 넘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교회는 남자들 판이었잖아요. 예, 신학교 남자들만 가요. 그러니까 신학교 남자밖에 안 가니까 안수도 남자밖에 못 받고 여성들은 뭐예요? 예, 주일학교 반사나 사모님 정도 돼야 어깨 힘주고.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 운동하면서 그 선교 운동에 여자들이 많이 지원한 이유가 해외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현상이 이때 오순절에 벌어집니다. 남자들만이 독점하던 교회 안에 공부는 남자들만 사회적으로 제한해서 입학생을 안 받으니까 못 갔는데 성령은 요엘 선지자가 뭐래요? 내가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는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러니까 이 성령 운동이요. 성령이 남자에게만 온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임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라는 여자인데 이분이 신유 운동을 하던 분인데요. 192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교단을 세워요. 여자가 교단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단을 세워요. 그리고 교회를 졌는데 이 교회가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짓습니다. 1920년 초반에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이 사람이 져요. 그 교회가 헐리우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이 다 이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노틀담 꼽추라는 옛날 영화의 주인공 중에 앤소니 퀸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 맥펄슨이 세운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크네요. 그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엔젤루스 템플 천사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교회를 그 여자분이 졌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거는 뭐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에 예화 설교라는 걸 드려요. 근데 그냥 우리처럼 옛날에 뭐 누가 살았는데 이런 예화가 아니라 설교 도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1920년대에 이 사람이 지난 주일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과속을 해가지고 이제 티켓을 띱니다. 그런데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정신 못 차리고 지옥을 향하여 과속 질주하고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딱 얻으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경찰 복장을 하고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돌면서 갑자기 관객들 향하여 Stop! Stop coming down to the hell! 지옥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오! 이러고 나서 설교를 쫙 하는 거의 거죠. 공연 같은 공연이죠. 수준이에요. 이분은요 혼자서 그 칸타타도 작곡을 하고요, 오라토리오도 만들고요, 예, 뮤지컬도 만들고요. 그런 일을 여자분이 했어요. 그래서 교단을 세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피플지나 이런 뉴스위크지에 이름이 맨날 오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여자가 그 당시에 아무런 교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규 신학대학을 간 적은 없지만 사역을 전하는데 사역을 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대학교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남자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내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여학생들이 이 학교에 오게 되고요. 그 여학생들이 전부 다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시죠. 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 벽을 허문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또 조금 변해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20세기 후반으로 오니까 또 새로운 형태의 성령 운동이 나타납니다. 아까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방언의 강조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방언보다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이제 운동들이 있었는데, 1990년대에 오니까 희한한 또 하나 현상이 벌어져요. 같이 성령 운동을 하던 사람들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저는 방언을 했는데 혹은 병이 났는데 혹은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거룩한 웃음, 홀리 래핑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게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웃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막 누워가지고 까까까까 몇 시간 동안 웃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와. 캐나다 토론토 공항 교회라고 하는 그 캐나다 토론토 공항 옆에 캐나다 그 토론토 공항 교회라고 있고 존 아노시라는 목사가 있던 교회에 집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막 웃기 시작을 한 거죠. 어머.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 울었을 때 맞아요. 감동 받아가지고 울면은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걸라고 받고 우리는 주로 울었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안 울고 이제 웃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실제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누가 가서 또 진짜요? 찍었네요.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되게 논쟁이 많이 됐고 한국에서도 제 기억에도 1990년대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거를 보러 엄청나게 캐나다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캐나다 편이 대박이 났다고 해요. 갈 일이 없는 나라인데 이거를 보러 그게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가셔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번져졌어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벌어진 거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피터 와그너라는 분인데, 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연구했던 그런 선교사였기도 하고 교회 성장 연구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꼭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미국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더 이상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서 세속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사회 이런 데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강력한 교회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에베소서 같은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에는 5가지 직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뭐가 없나 봤더니 사도하고 예언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5가지 직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된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언자와 사도의 직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 정도의 이 영적인 능력 갖고는 안 되고 초대교회에 사도와 같은 권능이 있는 리더가 세워야 된다. 이래서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사도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만들죠.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런 오순절 운동하고 비슷한데 그것에서가 새로운 이 5가지 직분을 끌어와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방언이나 신유보다 예언이 필요하다. 네. 이런 그 예언자하고 사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분 통해서 이 운동이 들어와서 학계에 아주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우리 이 모임에 성령이 임하셨나요? 아멘.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 운동이 지금 말씀드린 이 오순절 운동은 성령이 돌아가셨다가 20세기에 살아나신 게 아니죠. 성령은 늘 우리와 계셨고 모든 사역이 다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20세기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성령 운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 건 성령 운동이 아니고 이것만 성령 운동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성령 운동, 다른 영역의 성령 운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방언하지 않고도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다 충분히 잘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모양의 성령 운동이 필요하셔서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던 곳에 이 성령 운동이, 이 오순절적 성령 운동이 죽어가던 교회를 살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는데 큰 공헌한 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이 성령 운동이다. 성령 운동 꼭 이렇게 방언하고 신유하고 예언하는 것만 성령 운동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교회사를 하는 거 성령 운동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도움으로 저도 강의하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고 일선에 목회하시는 분도 다 성령의 은혜로 하시는 거고 우리 뭐 지은 씨나 다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이 CBS에서 봉사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이 이게 유행하고 또 힘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성령 운동을 이것으로 환원시킨다거나 이거는 진짜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런 오순절 운동을 통한 그 운동의 좋은 측면들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교회를 생기 있게 하는데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점들 많아요. 아까 예언하다 잘못하고 또 고치다가 때니 잘못 기도해가지고 죽이고 방언했는데 이게 방언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이래서 오히려 은사가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시대가 막 이렇게 좀 뭐랄까 급변하고 좀 더 특별한 시대를 좀 살게 됐잖아요. 20세기를 기준으로 어떤 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전이. 그래서 어쩌면 성령님이 좀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시고 본격적으로 도우시는 거 아닌가. 늘 일을 하고 계셨지만 우리를 더 돕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게 아닌가. 정말 성령님이 바쁘시겠구나. 성령님 바쁘신 시대가 되지 않았나. 뭐. 네, 그렇게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보면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을 때 종합적인 건 항상 다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모양이냐. 근데 사람마다 마음을 뺏기는 부분이 다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도구가 화려해 보여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마음이 오늘 좀 꽉 찼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20세기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성령 운동의 모습들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떤 얘기로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저는 그거를 변화, 또 구원, 또 해방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케 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하나님의 영이 간 곳에는 온갖 형태의 억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노임받고 또 악한 것에는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세기에도 그런 역사들이 1960년대, 70년대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령에 의한 해방 운동들, 억압들에 저항했던 운동들, 우리가 늘 순응하고 침묵한 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악에 맞섰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박지연 씨, 이현영 씨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PPT에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PPT에 원래 강의를 하신 배덕만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희한하죠? 20세기가 시작되는 1월 1일 날 성령 운동이 시작됐다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계획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 운동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이 판단은 안 하시고 있는 현상만 지금 설명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언급 안 된 게 이제 20세기에 70년대에 빈야드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참 일어났었어요. 그게 일어났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저 피어슨 공항 옆에 그 교회, 거기서 홀리 래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그 교회는 이름이 2번인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현재는 이런 홀리 래핑 현상은 없습니다. 그게 없고 그냥 찬양을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남아있고 이런 현상은 없어졌는데 이 교회 때문에 여기가 유명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진 않으셨는데, 배 교수님이. Glory to God. Hallelujah. Oh, glory! Oh, glory! Oh. Glory to God.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Hallelujah. 저는 그렇게 썩 즐겁진 않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없어졌어요. 저 현상이. 왜 좋았으면 계속 이어졌을 텐데 왜 저 때만 하고 없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신사도 운동이죠. 이게 원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플러신학교 교수였어요. 저희 한국의 목사님들 플러신학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은, 미국 교회가 죽고 있는 이유가 사도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사도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와그너 리더십 연구소 WLI라는 걸 설립하고, 거기에 이제 관련 기관이 GHM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12명의 사도를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도들을 임명하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신사도죠. 새로 임명된 사도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터 와그너를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세우신 게 사도인데 왜 지가 뭔데 사도를 임명을 해?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월권이다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를 임명하냐. 그리고 사도를 세우지 않더라도 성령은 본인의 그 성령님의 결정,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성령 사역을 펼쳐나갔을 것인데, 뭐, 자기가 예수님처럼 사도를 이렇게 세워서 성령 운동하는 건 지나치다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신사도 운동 쪽에서 일어나는 성령 운동이 지금 아까도 그 홀리 래핑한 현상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현상, 또 정통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방언이나 이런 현상 말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도 많이 있고, 그거 아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죠.
예, 이런 현상의 현재 그 실제가 어떠냐는 걸 잠깐 볼 텐데요. 베닌이라는 유명한 역사죠. Holy Spirit, you are welcome. Lift your hands and receive it, it's yours too. In this place, omnipotent Father, mercy and grace. For in thy presence. Lift your hands, all of you, pray out loud for him. Come on. Out loud, I want to hear you. Hey, Willie, come here and get this. Come on, honey. Send them back with it, Lord. Omnipotent. Every spirit of sickness. 이거는 그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스콘 교회의 TV 조시아라는 목사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크게 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찍은 영상들인데 Every spirit of sickness. Every spirit of disease. Every spirit of infirmity. Every spirit of infirmity. Every spirit of infirmity. Every spirit of affliction. Begin to cast them out. I rebuke you. Leave my people. Leave my people. Leave my people. 이거 이제 축사라고 그러죠. 귀신 쫓아내는 거. 예. 그 현상. Leave my people. Bring them out. Bring them out. Bring them out.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지어다. I rebuke you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I 꾸짖는 say, come out. You evil spirit. Come out. 사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척추 협착증으로 3번, 4번, 5번, 6번이 달아서 신경을 압박하여 my back, my 3, 4, 5 disc is really out 전혀 of take. 허리서부터 I 발끝까지 can't walk. 감각이 없습니다. My 그리고 feet is on pain. 왼쪽 다리가 주여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걸 여러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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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Okay. No, put it down. Put it down. Put it down. Yeah. Yeah. Good.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Praise God. Glory to God. 할렐루야.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수술을 했는데 다 자꾸 피가 새고 있어요. I had an operation. 목사님 저 좀 But it didn't work on 도와주세요. me. 목사님 Please. 저 좀 도와주세요. Heal me. Please heal me. Man of God, please help me. I can't work and I do hemorrhage. I'm bleeding for the last 5 months. It doesn't stop. Please help me. Stop bleeding. Please help me.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이 자유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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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지 못했는데 걷고 있어요. 감사해요. Thank you, Jesus.
Hallelujah.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아까 그 두 분이 부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척추 협착증으로 인하여 목발을 짚고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아내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였는데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완전히 나아서 지금은 목발도 없이 걸을 수 있으며 아내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그 입장에서는 좀 갈려요. 갈리고, 요 전주에 그 박혁 전도사라고 하는 젊은 전도사가 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그랬는데, 그 박혁 전도사가 바로 이 TV 조시아를 쫓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을, 이게 현재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정통교회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이 은사주의 운동의 모든 것을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에 그냥 이 도매꿈으로 넘어가가지고 넘겨서 그냥 전부 이단으로 이렇게 매도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 또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은사는 예전에 끝났다. 지금 일어나는 이거는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은사 중지론은 요새 거의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은사가 중지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왜 20세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성령 운동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성령의 운동은 없었던 거냐? 하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추대하죠. 성인들을 추대하는데 반드시 2개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지 성인 추대를 받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연관돼 가지고 무슨 신유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적 현상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게 증명이 돼야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해요. 근데 전 세계에 걸쳐서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00 곱하기 기적 2개 하면 20,000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조용히 계셨던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한테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건 있었는데, 아까 그 배덕만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강조되다 보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는 게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지된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배덕만 교수가 얘기했던 순서가 이렇게 된 거죠. 성령 역사는 계속됐고, 특별하게 20세기에 시작되는 첫날 특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아주사를 통해서, 아주사 거리를 통해서 또 빈례도 운동, 신사도 운동 이렇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령 운동에서 특별히 분별이 필요한 시대다는 거죠. 이게 진정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깍깍 소리 지르고 사람 넘어뜨리는 이초석 같은 그 사람 완전 이단인이거든요. 그리고 만민교회 이재록, 귀신 논하는 김기동 이런 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함부로 이단으로 몰아서도 안 되지만 섣부르게 찬성하고 인정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역시 이런 현상이 있는 거는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있다면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다만 베푸신 기적의 결과, 즉 음식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분별은 잘 못하더라도 이러한 성령 운동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예수님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 떡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그건 변질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처럼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도 체험자가 그 체험에만 집중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체험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성령 체험을 했어도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체험에만 매달리면 신앙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앙의 참 의미는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은사론에 대해서 그 한국의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아주 재밌게 은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 이게? 시간이, 네, 거의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은사론을 먼저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다라고 한다든가 은사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은사들은 존재하는가? 먼저 이것은 크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가 돼요. 지난번에 성령론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사 중지론의 관점으로 오늘날 기적의 은사는 더 이상 없다. 오늘날에도 기적의 은사가 만약 존재를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절대무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은사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권위와 능력이 성경과 맞먹거나 견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채택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메말랐거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단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성경의 어떤 권위와 무호성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 지속론이 있죠. 은사 지속론은 은사가 오늘날까지도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은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기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얻는 유익들이 커집니다. 다만 무분별한 은사사역이라든가 또는 신학 교육이 부족한 이들이 지나치게 현상만 쫓아다닐 위험이 커요. 그래서 이게 은사 지속론의 큰 단점입니다. 은사 중지론의 단점은 거꾸로죠. 교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교회의 활력이 조금 감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안하고자 두 가지 관점이 더 이제 존재합니다. 첫째는 은사 수정론.
은사를 좀 수정해서 이해하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은 은사라고 보지 말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이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자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은사 신중론의 관점이 있는데 은사 신중론은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저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현상은 인정하고 존속하되 그것이 정말 그 은사가 진짜 은사인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은사가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들이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사를 바라볼 때 은사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너무 와 하면서 우르르 쫓아다니는 것 그 병적인 증상입니다. 옳지 않아요. 반면에 은사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차단하고 교회의 어떤 활력과 역동성을 다 배제하는 것 그리고 은사 현상이 조금만 나타나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 그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은사 중지론을 하든 은사 지속론을 택하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했을 때 더욱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보이는 현상의 은사에 집착하지 말고 내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은사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상으로 은사론 마치겠습니다. 아, 벌써 끝났어요? 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은사 지속론에 있나요? 아니, 저는 지속론이죠. 지속론인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사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에 손상이 안 가요. 왜? 은사는 성경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허락하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은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야 성경적이에요. 피터 와그너의 어떤 은사 이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엄청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건강한 은사주의 학자들이 포진해 있고 적당하게 은사에 대한 설명들을 적절하게 내놓고 있어요. 성경과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원리와 현상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신중히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자세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은사론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안수, 흔히 임파티션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쵸, 그쵸. 안수를 통해서 능력이 전가가 되냐?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목회적인 하나의 전례고, 그러니까 이게 축도니 안수니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하나의 아주 교묘한 장치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강도권은 있는데 안수권은 없다. 그거 다 목회적인 이유지 실질적인 능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목회적인 이유예요. 목사로서 어떤 권위의 부분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질서에 대한 측면이 반영된 거지. 손은 얻은 즉 나음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은 하지만 손에 얼마나 병균이 많은 줄 아세요? 병이 더 걸려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줄 서서 막 안수기도 받고, 뭐 조용기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낫고, 뭐 동네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안 낫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목사님께만 이고 여긴 없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습의 측면에서 소중한 전통이다. 이걸 통해서 목회자를 더 신뢰하게 되고, 성도와 교육자 간의 관계가 끈끈해지게 되고, 또 성경적인 원리와 질서를 배워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소중하다. 오케이. 그건 인정해요. 근데 이게 특별한 어떤 효험이 있다든가 권력이 돼버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안수기도 해주는 조건으로 헌금봉투 받는 사람들 있죠? 있단 말이에요.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안수기도 특별한 효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발하고 병 있는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지옥 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보니까 목회자가 아닌데 안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럴 수는 있는데 족장사회의 권위와 성경적 원리와 전통 속에서 그건 가능한데 목회자 행세하지 마세요. 안수기도가 특별한 효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규칙과 질서라는 게 있는데 공동체성을 자꾸 훼손하고 목회자가 특별해서 안수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지 그게 능력이고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라든가 무명의 전도자가 함부로 안수기도 해대고 손 얹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손대시면 죽어요 진짜. 내가 그냥 경고합니다. 아까 비유되는 거지. 네, 죽어요 진짜. 어디 그런 안수기도를 갖고 특히 뭐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발현된다, 나간다.
진짜 손모가지를 진짜 잘라버려야 되죠.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청년이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거는 결국 예언과 방언과 신유인 것 같은데 한번 신유에 조금 집중을 해봐서 아픈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신앙 치료를 하는 것과 병원을 가는 것과 어느 게 더 올바른 선택지? 단언컨대 병원을 가는 게 훨씬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면서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인 지식과 능력이에요. 그게 세속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는데 왜 그걸 쓰지 않냐고요. 그 유명한 짤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목발 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 끝나고 목발 짚고 병원에 가면은 병원 갔다 와서 낫는다. 물론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서는 제 신유 은사 나타나는 걸 압니다. IT라든가 이제 제3국 계열의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신유 은사 체험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전 그거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곳에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고 고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병원이 가까워요. 병원 갈 돈도 있고 의료보험도 되고 그곳에서 왜 신유 은사를 굳이 보이셔야겠냐고요. 병원을 가세요. 그거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은혜라고요. 은총, 일반 은총. 결국에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고쳐주실 겁니다. 간구하는 자의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어요. 예전에 소위 이제 은사 집회를 주최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랑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은사가 나타났대요, 진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고쳐졌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성도들은 원하고 나한테 은사가 안 나타나고 고민스러워서 이미 치료받고 다 나으신 분들을 상황극 연출했다는 거죠. 저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땐 굳이 그렇게까지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유튜브 콘텐츠에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은사 체험들이라든가 그거는 뭐 검증할 가치도 없이 가짜죠. 알잖아요. 성경과 다르다는 걸. 뭐 영적으로 충만해서 글을 쓴다? 그런 구절 있으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줘요. 성경은 어디 글을 쓰? 어디 글이 나와요? 퇴치 카드. 유튜브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각종 은사 체험들 굉장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진짜일까요? 그거는 우리는 쇼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몇 가지 채널을 제가 얘기하자면은 박 미니스트리, 이런 애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성도들이 검증하기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검증 잣대를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이에요. 네. 예언의 은사.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것이죠. 로또 당첨 번호를 내가 미리 알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텐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그거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구약에 나타난 그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로또 복권 당첨된 걸로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또 복권 당첨 번호는 하나님도 모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에. 특히 기도원 원장들이 돗자리 펴놓고 하는 그런 예언 행동들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샤머니즘의 기독교 신앙과 결합된 아주 독특하고 괴기스러운 형태의 모습이지 어디 그런 식의 점쟁이 점수를 때리듯이 그렇게 합니까? 예언이라는 거는 성경, 설교가 예언이에요. 주일에 듣는 목회자들의 선포되는 말씀, 이게 예언이지 뭘 더 이렇게 찾아요, 찾기. 근데 이제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예언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교회 청년들끼리도 너가 결혼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몇 월 때쯤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 사람이랑 당장 손절 치세요. 이단입니다, 이단. 응? 예언은 그런 식의 무슨 타로 전보듯 전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자꾸 유치하게 만들고 무속 신앙화 시켜가지고 저급한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런 저급한 수준의 은사에 머물러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할 거면은 그냥 돗자리 피고 내림굿을 받으세요, 그냥. 어? 로또 번호가 궁금하면은 근데 로또 번호는 무당도 안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엠마오 연구소라고 보세요. 기도하고 쓴 로또랑 기도하지 않고 쓴 로또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아무 효과 없어요. 기도하고 한 게 5,000원 당첨됐나? 기도를 안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못하시다고?
아니, 그래도 기도했는데, 좀 가오가 좀 있어야지, 하나님도. 5,000원이 가오해? 청년이요. 아, 참네. 아무튼 로또는 사지 마세요. 당첨될 걸 기대하지 마세요. 1억 천금 기대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현장에서 땀 흘려서 번 돈, 그 결실 맺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복리를 주시고, CBS 그거 같죠?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앞니를 때려 맞추는 일이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때에는 그 기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가정과 형편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주셨는데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당첨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신이 기도했는데 로또 1등 당첨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당신이 로또 1등 당첨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센 거야. 아유, 별소리를 다 아니다. 이거 왠지 위험하다. 우리 그냥 편집합시다, 통으로. 그러면은 은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은사 자체가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왜 아무 은사 없어라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은사 있어요. 은사가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은사 주셨어요. 가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 다 은사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질문 하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재능과 은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 재능도 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능이 다 은사냐?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열매가 맺게 돼요. 성품에서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그리스도 앞에 누군가를 이끌고 오기 위하여 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활용되겠죠. 내 안에 내 재능이 있어요. 내가 컴퓨터를 잘 다뤄. 그래서 그 컴퓨터를 잘 다뤄서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그건 그냥 재능이에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잘 다뤄요. 그래서 그 컴퓨터의 기능을 갖고 교회 방송실과 음향 미디어에 내가 헌신해서 기여했어요. 그럼 은사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어서 주식을 많이 사서 재산을 증식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 돈 잘 버는 재능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갖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모든 일들에게 나누는 데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은사죠. 가장 큰 은사일지 모르겠네요.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입시를 성공시켰어요. 재능이죠. 근데 그 재능을 갖고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이 더 성장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은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밀접한데 재능으로만 남겨놓지 마시고 은사로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젊은 두 목사님이 좀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목사님, 지금 이 성령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그 죄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마저 잠깐 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한번 은사에 대해서 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제 얘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나요.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